예수님께 뿌리 내린 인생 변화의 시작. 올해 우리 2022년 표원되어 오늘 13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특별히 여러분과 계속적으로 나누고 있는 것은 그동안 우리의 신앙이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평가를 받았다면 우리가 그와 같이 열심도 내고 성실한 삶도 살아봤는데 그게 우리 신앙의 전부가 아니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신앙은 우리 영혼의 뿌리인 내면, 우리가 더 쉽게 말씀드리면 마음을 잘 지키고 그 마음 안에 예수님께 깊이 뿌리 내린 그 마음이 결국은 승리의 비결인 것을 깨달으면서 올 한 해는 마음, 내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5월 한 달 마음 잘 지키고 있습니까? 부부의 날, 어린이날, 가정의 날, 스승의 날 많은 날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래 오늘이라도 좀 잘해보자 하는 그 마음을 먹으면 먹을수록 더 많은 다툼과 화와 분노가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은 마음을 잘 지키고 있는지 문안을 여쭙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잃어버린 것에 마음이 많이들 급급해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얻은 것이 더 많습니다. 그동안 잃어버렸던 가정이 회복되어 남녀노소 자녀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함께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큰 즐거움이 회복되었습니다. 어쩌면 역사는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우리가 잃어버리고 놓쳤던 간과했던 많은 부분들을 불균형을 균형의 추로 다시 움직여서 재편함으로 인해서 외적인 열심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이 가장 가까운 우리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이 머무시는 예배 처소요 교회인지를 다시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멈추라고 하는 인류에게 주었던 코로나의 이 엄밀한 명령은 누구나 거부할 수 없이 다 멈춰. 그러나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다고 하는 해민 스님의 그 책자처럼 많은 것들이 다시 제 눈에는 자꾸 보이면서 이 시간 저 스스로가 내적으로 자랄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예배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배를 멈추었더니 예배가 무엇인지 비로소 보였다고 말을 합니다. 이 안에는 엄청난 많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열심히 예배를 드렸지만 한 번밖에 드릴 수 없는 그 예배에 진정으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드렸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 잃어버리고 할 수 없었다고 해도 마음 한구석에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사랑만큼은 지켜내려고 하는 그 노력이 우리에게 더 필요했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2절은 마지막 때의 징조는 불법이 성행함으로 어떻게 해요? 사랑이 식어진다고 그렇게 말했고, 에베소 교회가 말씀도 있고 진리도 있었지만 너희는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잃어버렸다고 사랑이 식어진 것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어느 상황에 있든지 주님이 맡겨놓으신 그 사랑을 잘 지키는 이 일이 너무 소중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우리가 일상으로 복귀하고 돌아가면서 저는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다시 찾아가는 그 일을 위해서 천천히 다시 목회를 또 교회를 걸어가려고 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이루어졌던 그 많은 일들이 왜라고 하는 질문도 없이 당연했던 것들인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는 왜 모여서 예배해야 되지? 왜 성창식을 하지? 왜 묵도를 하지? 왜 식사를 하지? 왜 우리가 서로의 아픔에 대해서 내 문제처럼 여기며 기도했지? 라고 하는 질문들을 다시 하게 되면서 우리는 교회가 본래 무엇이었는지 그 본질과 우리의 초심을 다시 회복하는 일들 앞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많은 것 바꿔놓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중했던 신앙적 그 자산이
우리에게 남아서 재산으로 여전히 남아있는 이것은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어느 때보다 초심이 중요하고 본질이 중요해졌습니다. 지금까지 하늘땅교회는 어떤 목회를 했나요? 라고 제가 인터뷰를 하면 두 가지 목회를 말씀드립니다. 교회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며 재림의 주님을 기다렸던 그들은 예수신앙, 예수정신 때문에 흩어지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교회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교회의 본질 목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신앙, 예수정신. 그래서 교회가 그거 외에 다른 것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늘 땅 교회는 예수의 부활을 보았기 때문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예수신앙, 예수정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뭘 하면서 편하기로 하면 아이들도 다 흩어져서 각자 예배실에서 예배하면 되지. 뭐 여기서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교회의 부모님이 권사님, 장로님이지만 자녀들이 결국 청소년기를 넘으면서 이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니라고 말하는 이유는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이 부서 활동에만 하다가 결국은 세상으로 가는 많은 일들을 통해 교회가 무엇인지를 다시 고민하기 때문에 불편하더라도 우리가 본질, 초대교회의 그 카타콤에서 모여서 예배하던 그때의 그 정신을 구현하고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공동체 목회를 저는 늘 지금까지 10년 전에 가정에서 시작할 때 교회가 도저히 이렇게 자신감도 없고 아무 생각도 없을 때 여러분에게 그 써놓은 것처럼 베드로전서 3장 15절 영구 말씀인데 너희에게 소망에 관하여 묻는 자가 있거든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고 하는 이 말씀 때문에 교회가 10년 아니 20년 마지막 재림의 때가 오면 다 흩어지고 주님을 부인할 자들이 이 교회 안에 얼마나 가득 찼는데 그러지 않으려면 바로 신앙의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부모와 그 이야기를 함께 써가는 자녀들, 이게 교회의 생명이겠구나. 그래서 돈사랑 건물이 있어야 교회가 개척되는 게 아니라 어떤 공동체의 이야기를 써가기 위해서 오늘 하늘 땅 교회가 존재하는지를 먼저 돌아보는 그 일을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몇 곳에 이미 교회론 신학교 교과서에 하늘 땅 교회 이야기는 4권에 이미 소개되어서 많은 전도사님들이 교회를 방문하는 일들이 생겼죠. 그런가 하면 저는 여기저기 언론에도 많은 인터뷰를 통해서 본질 목회, 공동체 목회가 무엇인지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저는 초심으로 다시 시작선상에서 개척자의 마음으로 교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절대 서두르지 않고 우리가 왜 모여야 되는지부터 다시 여러분과 천천히 문제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복음 앞에 우리의 삶의 결론을 내리고 우리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코로나를 보내면서 많은 교회는 다 흩어지고 무너졌는데 하늘 땅 교회를 여러분이 이 정신 가지고 지켜주시고 오늘도 순례자의 그 여정에 기꺼이 몸을 실어서 함께해 주심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제 고향에 다녀 이렇게 교회 왔더니 저는 여전히 제가 느끼죠. 교회 안에 제가 없는 그 사이에도 누군가는 다녀간 거죠. 아이에게 자기의 은사를 가지고 악기를 가르치다가 가신 분, 또 누군가는 반찬 봉사를 해서 나눠주려고 또 다녀가신 분, 또 누군가는 옷가지를 가지고 오시고 그래서 교회는 이 코로나에 아무것도 못하고 멈춰있는 것 같지만 저 밑바닥에서 쉬지 않고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던 것, 물론 말하지 말라고 하고 그냥 보이지 않는 곳에서 특별히 직장을 실직하신 분들이 있다면 또 335 그냥 몇 푼이라도 함께 나누고 했던 일들을 저는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늘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고민하는 작지만 강한 교회, 자금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적음을 자랑할 수 있는 그 백성들이 이곳에 모였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교회 작아서 못 오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제가 다 알죠.
그 대표적인 예가 전에는 더 작은 곳에 있다가 이곳에 왔더니 저곳에 있을 때 등록 안 하셨던 몇 가정이 교회 옮기셨네요 하면서 바로 오셔서 등록하는 걸 보면서 아, 그렇구나. 지금도 여러분 마음 같아서는 그저 여러분은 큰 교회 막 하고 목사님 능력 있으신데 하시죠 막이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본질,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정말 내가 이 자금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한 영혼을 온 천하보다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이것도 아직 준비되지 않았는데 숫자만 많으면 뭐할까? 숫자에 속지 말자. 얼마나 변화되어 회심한 신자 한 사람이 있는지, 회심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가 몇 명인지에 관심 갖고 더욱 겸손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본론은 이런 것입니다. 성경적 원리로 가치관을 가지고 더욱 우리가 누구인지, 교회가 무엇인지를 지렛대 삼아야 되는 때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내면과 마음의 질서를 다시 잡고 목회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면 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생명을 지키라. 이에서 생명이 나온다고 말씀하셨죠? 마음을 지키라. 이에서 생명이 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잡초가 일어나면 무너지고 분노가 가득 차고 상처가 역사하는 일이 있지만 우리의 내면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소가 되게 하면 그곳처럼 거룩한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물을 건축하기보다 사람을 건축하고 영성을 추구하는 그 목회가 참 많이 필요함을 느끼게 돼요. 서영춘이라고 하는 원로 코미디언은 이런 얘기를 했죠.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있어도 고프가 없으면 못 마셔라고 하는 그 말을 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준비되지 않은 그릇이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2022년 여러분의 마음의 속도, 여러분의 마음의 온도, 여러분의 마음의 내면을 읽고 듣고 보고 관찰하는 일을, 바쁘고 조급할수록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돌아보는 이것이 신앙의 시작이라는 이 사실을 한국교회가 그동안 간과해서 얼마나 선교하고 분리개척을 얼마나 많이 했나 이런 것에 관심 가질 때 여러분 여실히 무너지는 일 다 보셨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이 머무시는 처소가 될 수 있도록 잘 가꾸는 일. 특별히 저는 마음도 우리의 육체가 자라서 키가 몇 센치로 자라는 것 같이 우리의 마음의 넓이, 크기도 자라고 변화되는 곳입니다. 마음의 온도가 높아지면 대지와 같이 저 바다와 같이 또랑에서 개울가에서 내려오는 더러운 물, 오물을 다 품는 바다와 같이 우리의 마음도 넓어져서 고무줄처럼 얼마든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자라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께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내 마음이 지금 무엇에 붙잡혀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늘 보셔야 돼요. 성령의 법인지 사망의 법 가운데, 아니 어둠의 권세가 내 마음을 주장하고 있는지, 염려와 근심이 내 마음을 흔들고 있는지, 분노와 상처가, 아니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가문의 그 피가 그것이 나를 움직이고 있는지 우리는 잘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능력 가운데 나가야 되는 분명한 이유를 더 찾을 수 있습니다. 생명이 있다면 반드시 생명은 자라기 마련입니다. 교회는 변해야 되는데 예수님께 깊이 뿌리를 내려야만 변화의 시작이 일어납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건 물론 구원을 얻는 일이지만 그 일이 있기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변화와 성숙한 삶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늘 말씀드리지만 내 성격 이래라고 말하면 아직도 예수님 만난 그 성품이 없어서 그런 말 하시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자전거는 계속 굴러가야만 넘어지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자라야만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속도와 온도, 특별히 너무 뜨겁지도, 너무 마음의 속도가 빨라져 있고 급해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오히려 나의 기준과 판단으로 그 삶을 무너뜨리면 안 되죠. 제자 훈련 받으면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 삶의 수레바퀴를 온전하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부터 배우게 됩니다. 수레바퀴, 마차를 끄는 수레바퀴가 있죠? 이 수레바퀴. 거기에 살이 이렇게 있는데 그 살은 말씀 묵상, 기도, 또 전도, 신앙의 교제, 살들이 튼튼하면 튼튼할수록 이 바퀴는 점점 더 커진다는 원리입니다. 전에는 내가 작은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도 걸려서 그냥 넘어졌는데 이제는 수레바퀴가 나의 영성이 깊어지고 넓어지니까 마음이 커지니까 그 웅덩이가 커도 수레바퀴가 그냥 한 번에 통과하는 일들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원리가 세상 원리와 다르지 않고 정말 나를 얼마나 잘 관리해야지만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그래서 늘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찾아가는 일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저는 영적인 원리를 이렇게 오늘 정해보았습니다. 썩은 고목이 아니라 저수지 인생으로 사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목회자가 깨어있고 성장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원리는 너무 중요합니다. 썩은 고목나무가 아니라 저수지 인생.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호수 있죠? 호수 인생은 물을 받아서 그 안에 모아놓기 때문에 썩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저수지 인생은 물이 채워질 때까지 기다리면 그 물은 반드시 논으로, 강으로 어딘가로 흘러가서 생명이 생명되게 하는 역할을 저수지는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호수에 있는 물은 수위를 넘어서지 못하고 호수의 크기만큼만 물을 담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호수처럼 말라서 또 아무것도 흘러보내지 못하거나 썩은 고목과 같이 돼서 아무것도 나눠주지 못하고 꽃을 피우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썩은 고목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저수지 인생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저수지 안에 찬 그 물이 세상 밖으로 흘러넘쳐서 그 풍성한 생명을 누리도록 해야 되는 사명이 바로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내면 마음을 잘 관리해야 돼요. 목회자로 살아가는 저조차도 나의 내면이 준비되지 않으면 어떤 성도를 보내와도 저는 그를 품을 수도 없고 제 마음의 조급함과 제 마음의 분노나 제 마음의 염려, 근심이 있으면 사람이 오는 것도 아마 귀찮을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우리의 내면이 먼저 채워지는 그 일, 저수지 인생이 되는 것이 중요한지를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파산 직전에 놓인 사람들의 삶을 보면 입술이 말이 거칠고 그들의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극단적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고갈되었는데 내가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무엇을 많이 한다. 이제는 그런 것으로부터 여러분 벗어나시라고 하늘 땅 교회는 1인 1사역만 하고 내가 신앙적으로 잘하고 성장하는 것에 관심 갖고 차라리 멀리가 아니라 내 집에 있는 남편을 섬기고 아내를 섬기고 자녀를 섬기고 부모 섬기는 일부터 이 선교부터 잘하자고 제가 늘 강조하는 일이 여러분 정말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너무 중요해요. 교회나 우리의 영혼들은 내적으로는 고갈되어 나눠줄 것이 없는데 계속적으로 누군가에게 퍼주다 결국은 부작용을 낳은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편리함을 추구하자면 끝이 없죠. 그러나 본질을 추구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머무시는 우리의 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천국이 어딨냐? 우리의 내면에 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말고 너희 속에 있느니라 말씀하시는 그 천국이 여기에 있다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날마다 만나는 처소는 우리의 마음, 내면이기 때문에 여러분 겉에 보이는 그 화려함이 아니라 속에 있는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고 강건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콜랩으로 버나드라고 하는 사람은 당신이 만일 현명하다면 운하가 아닌 저수지가 되십시오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 운하는 물을 받아들이면 사방으로 다시 보내지만 저수지는 찰 때까지 오랜 시간 기다렸다. 아무 손실도 없이 흘러넘쳐서 다른 곳으로 물을 전달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 저수지 같은 사람이 더욱 필요하고 저는 저수지 같은 사람이 되어서 풍성한 생수를 성도들에게 공급하는 목회자의 삶이 더 중요하구나. 제가 여러분 작은 교회 사역을 하다 보니까 교회가 후임자를 구하지 못하고 교회가 작아지고 교회가 커지지만 문제가 일어나고 하다 보니까 다 깨질 대로 깨지고 상처난 교회에 좋은 목회자가 있으면 좀 보내주십시오라고 1년에 한 10분 정도 아무 자격 없는데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걸어왔다고 제가 추천해주면 대학원에 150만 원씩 학비를 면제해주고 이렇게 담임으로 청빙을 하겠습니다 하는 곳들이 생겨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부족하지만 감히 그런 교회의 영혼의 마음을 만져주고 그 상처난 곳에 가서 그들을 끌어안고 울 수 있는 목회자를 이렇게 추천해 줄 만한 자신이 저도 안 되고 물론 다른 사람들도 그만큼 정말 영적으로 채워져서 다른 영혼을 돌볼 수 있는 목회자도 필요하고 주님의 제자 리더들도 얼마나 많이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성 관리는 시간 관리. 시간 내일은 내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쓸 수 있는 시간. 그래서 오늘이 우리는 선물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금요 기도회 때인가 수요 예배죠. 말씀드렸어요. 현대인이 좋아하는 3가지 금이 있다. 그래서 뭐였어요? 불금, 소금, 뭐 했는데? 적금. 그래서 집에 가서 이거를 글귀를 읽고 아내한테 말했더니 아내는 그게 아니라 난 현금이 더 좋다라고 했는데 제가 수요일 날 뭐라 그랬죠? 저는 지금이 더 중요하다. 여러분 이 시간 관리 지금 하나님 앞에 서야지 내일 잘한다는 거는 속지 마세요. 아니 평생 속아서 그 남자랑 결혼해가지고 지금까지 살았으면 됐지 아유 내일 금목걸이 해줄게 이런 말을 못하는 속아 지금 안 해주면 안 해줘요. 특별히 어디 가냐 대한민국 남자들이 그래요. 어머니들이 속지 마시고 이건 또 우리 아버지들도 똑같아요. 바가지 긁던 분이 안 긁겠어요? 평생 훈련돼서 더 강화돼서 바가지를 아주 이제 트리오로 몇 개를 놓고 막 긁으면 정신이 없어요. 어지럽다는 사람들이 괜히 어지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관리, 영혼 관리, 내면 관리가 우리의 영혼에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야만 저수지처럼 채워져서 오랜 후에도 퍼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채우는 일이 더 중요한 때에 놓여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첫 번째는 썩은 고목나무가 아니라 저수지 인생이 되십시오라고 했다면 두 번째는 오래 엎드린 새가 더 높이 납니다. 채근담이라고 하는 홍사용의 글귀에 나오는 말입니다. 오래 엎드린 새가 더 높이 더 멀리 날 수 있다. 먼저 핀 꽃이 먼저 진다라고 하는 이 글귀는 세상의 원리 같지만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놀라운 원리입니다. 현대인들의 병은 조급증이죠. 그래서 서둘러서 성장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채 준비되기 전에 성공과 출세를 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랜 시간을 통해서만 체험은 가능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승리의 문턱에서 주저앉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는데 꽃을 피우고 명성을 얻으려고 하다 낭패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겸손과 초심과 본질을 회복하는 이 일은 교회에 너무 중요한 사명입니다. 참으로 높이 날기 위해서는 오래 엎드려서 힘을 비축하고 실력을 비축해야만 새는 더 높이 더 멀리 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 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사역이고 장기전이며 높이 날아 있어야 하는 사역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래 엎드리는 그 일들을 통해서 영혼육의 실력을, 근육을 키우는 일들을 교회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치밀함과 따뜻함과 진실함을 준비하지 않으면 물샌 바가지처럼 그 새는 사역들만 평생 했던 적도 저도 전도사 시절 다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잘 준비해서 실력을 쌓는 그 일은, 그래서 뭐 하늘 땅 교회 어떤 교회다 뭐다 뭐 이렇게 소문 내보려고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조용히 살겠다고 서울 종로 버리고 청와대 드나들던 목사가 여기에 내려왔는데 계속적으로 여기저기서, 어디서요? 이 오산 아래가, 저는 오산이 대한민국의 중심이 어디요? 뭐? 중부지방, 거기서부터 해야죠. 새로 오신 분들도 있는데 잘 대답해야지. 중부지방의 중심은 오산. 다만 오산이 지도를 펴놓고 보면 약간 처진 배꼽이다. 그런데 어쨌거나 배꼽이면 되죠. 배꼽은 뭐예요? 어머니와 자녀의 탯줄이 연결돼서 생명이 흘러가는 곳. 저도 처음에는 오산 와서 다 뜨내기 도시요. 목사님 왜 왔어요? 서울로 다시 갈 날이죠. 뭐 이래서 몸 빼갈아 입고 하기까지는 3, 4년. 그랬더니 그날부터 사람들이 믿어주면서 아, 여기 우리랑 같이 뼈 먹고 계실 분. 이래서 교회가 시작됐지. 다 여기 저 모르는 말을 얼마나 많이 가르쳐준지. 목사님, 여기요, 일제시대 때, 조선시대 때 이미 말 물 먹이면서 섰다가 하는 곳이 오산이요. 그 얘기는 뜨내기 도시요. 뭐하러 여기 왔어요? 안 돼요. 오산 온 게 오산이에요. 뭐가 많냐? 까마귀 새끼들 겨울 보세요. 그냥 전기줄에 얼마나 많은지 똥 안 맞으면 다행이요. 그랬는데, 아유, 몇 년은 아주 제 마음에 그런 것들이 막, 얼마나 누르는지. 그래서 제가 개척 초 때부터 하나님 앞에 내가 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서야 되는 거예요. 한 명 그냥 말씀 준비 너무 열심히 하면 할수록 실망은 더. 왜? 그날은 한 명도 안 오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너 누구 기다리고 있냐? 이 예배 자리에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려고 와 계신데 너 누구를? 여러분 얼마나 많이 깨지면서 오늘 겨우 이 자리에 서 있게 됐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일수록 오래 엎드리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요셉은 13년, 모세는 40년에 나와서 광야에서 40년 훈련받고 80세에 부름을 받았죠. 그런가 하면 다윗은 목동에서 왕이 되기까지 수도 없는 세월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30년 인간의 몸을 입고 목수 생활하다가 공생의 3년을 보내고 33세에 마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하루아침에 사역자가 된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오래 엎드렸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나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역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엎드리는 시간이 낭비가 아니라 필요한 시간입니다. 오래 엎드리지 않고 오래 날려고 하기 때문에 쉽게 쓰러지는 것이죠. 자신을 저수지처럼 충분히 채우지 않고 자꾸 퍼내어 주기만 하면 쉽게 고갈이 되기 마련입니다. 주님의 제자는 자기 내면이 충만해지기 위해서 날마다 엎드림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하늘 땅 교회 처음 오시면 제가 6개월 그냥 회복하시고 은혜 받으시고 좀 멈추세요라고 한결같이 저는 다 권면했어요.
그러나 다들 오시면 일해보시고 사역해보신 분은 일하고 싶어 하죠. 근데 제가 왜 그러냐? 교회마다 다 가는 길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래서 이곳에 오셔서 또 점검도 해보시고 뭐가 좋은지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그냥 6개월 시간 동안 지나서 세교 사랑 나눔을 보통 하기 마련입니다. 오래 엎드린 사이에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오래 엎드려서 실력을 쌓고 오래 엎드려서 배울 줄 아는 사람이 더 멀리 더 높이 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일찍 명성을 알리기 위해서 일찍 꽃을 피운다면 그 꽃은 일찍 지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꽃을 피우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꽃은 화려한 것 같지만 금세 집니다. 제 명함을 받아보신 분은 맨 앞에 하늘 땅 교회는 화려한 꽃을 피우기보다 건강한 열매를 맺는 교회입니다 라는 글귀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인기와 명성을 원하죠. 조급병에 걸려서 빨리 화려한 꽃을 피우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삶을 살아내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이 진실해야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동안 우리가 아는 것이 전부고 진리라고 말하기 때문에 세상과 대화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이름으로 전도를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남편이 그래 니나 천국 잘 가라 난 안 간다 하면서 더 마음에 반발심만 생기게 했던 것이 교회의 고자세입니다.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문화를 강요했기 때문에 다시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고 하는 모라토리움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저자세로 낮아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지 우리는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중요한 지점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명성, 사람, 돈, 관계 등 얼마나 우리는 많은 욕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필요 이상 가지려고 하는 것은 욕심일 뿐입니다. 우리의 의무는 감사, 자족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6절, 베드로전서 5장 6절.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그렇게 크게 제 마음 가운데 와닿았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높아지려고 이름 내려고 해서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진리라고 하는 것은 진심과 진실이 통하지 않으면 진리도 듣지 않는 시대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낮게 섬김, 오랜 시간을 그 영혼을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관계를 맺을 때 그분들이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오는 것이지 안 돼요. 자, 초대교회로 다시 돌아갈게요. 초대교회 전도 가능했나요? 어떻게 사도행전은 성령의 일이긴 하지만 정말 날마다 이와 같은 부흥의 역사가 있었나요? 교회사를 연구한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대교회는 예배밖에 없었다. 전도, 사도행전에 나오는 전도는 극소수에 불과하지 여전히 율신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초대교회는 전도하면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위급한 상황이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한 사람이 3년에서 5년 동안 밖에서 카타콤 동굴에 들어가기 위해서 세례 문답 교육을 하고 그 사람이 확실히 회심을 해야만 그가 초대교회의 물고기 모양을 따라 카타콤으로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을 알기까지는 3년에서 5년이 걸려야만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기까지는 빌리브, 내면적 확신이 분명한지, 예수 앞에 나는 죄인인데 그분의 보혈로 인하여 구원을 얻었는지, 빌롱, 나는 죽어도 예수 믿는 공동체에서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확신이 분명한지, 세 번째, 비헤이버, 그의 삶의 영향력이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는지, 본 다음에 세례를 주고 그에게 물고기 모양 따라오면 그곳에 우리가 예배하는 곳입니다 라고 알려줬지, 그러지 않으면 아지트를 알려주면 다 죽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와 같이 철저했던 초대교회는 그러면 3년에서 5년 동안 한 사람이 신자가 나오기까지 어떻게 했을까요? 삶으로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것도 드러내지 않고 숨어서 섬기고 이웃을. 그러니까 키프리아네스 역병이 돌고 할 때 어떻게 했다 그래요? 그들은 다 부자들은 저 산으로 들어가 숨어서 살려고 하는데 그들은 시체를 갖다 장사를 치러줬던 그리스도인의 이 삶. 매력적인 삶 때문에 복음이. 그러면 이 삶은 5년 이상 걸리죠. 다시 그래야 될 때예요. 지금 우리 교회 뭐 연예인 불렀다 뭐 했다 해서 뭐 현수막 걸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종이 주고 이래가지고 올 것 같죠? 전혀 그런 건 빨리 없어져야 돼요. 정말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고 예수 신앙, 예수 정신 때문에 시작됐다면 교회는 거기로 가야지 자꾸 물질 공세와 뭐 먹는 거, 입는 거, 연예인 뭐 이런 걸로 말도 안 돼요. 우리 교회 국회의원 몇 명 나온다. 그런 건 더더욱 말도 안 돼요. 자랑할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겸손하면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겸손한 자가 배우고 겸손한 자가 제자가 되고 그런 사람은 인기보다 인격을 화려한 꽃보다 열매에 관심을 갖고 그런 사람은 왜 성공하려고 하냐? 왜 그런 사람은 승리하려고 하냐? 섬기기 위해서. 그래서 성공보다 섬김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주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려요. 돈 벌어서 뭐 하실 건데요? 뭐 집, 빌딩, 그런 거 말고 어떻게 잘 섬길지.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면 그곳에 깃발을 꽂았다고 해도 계속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죠?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죽어요. 성공한 사람은 반드시 내려오게 돼 있어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본 사람은 가자라고 해서 내려오다가 어린 아이인데 귀신 들린 아이가 아래 준비되어 있는 것을 보고 나사렛 예수로 이름으로 그를 쫓는 것을,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꼭 실력을 쌓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 우리는 일회용으로만 쓰이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요긴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려면 실력을 갖춰야 돼요. 예수님의 공생의 3년도 제자들 가르치는 사역했죠. 제자들이 실력을 쌓을 수 있도록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실력은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그 일을 탁월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 지식은 그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정보, 지혜는 지식을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결국 믿는 사람은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주님은 7 집사의 하나로 해서 교회는 뭐 학위가 뭐다 이런 게 아니라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지혜는 뭐냐? 지식도 다 있는 사람이고 실력도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뭐 비하하는 게 아니라 서울에서 사역하고 교구하면서 사대문 안에 그냥 명문대 나오시고 교수하시던 분을 구역장으로 세웠더니 손가락이 얼마나 길어지는지 10명 맡겨놨는데 한두 명밖에 안 모여. 계속 뭐 지적질을 해서. 근데 딱 6.25 때 초등학교, 제동초등학교 나오신 그 권사님은 그냥 얼마나 사람들을 아끼고 막 반찬하고 막 병원 신방 가는지 거기는 한 명 맡겨놨는데 왜? 교회에서 이렇게 나눠서 할 때 그분은 뭐 준비도 안 되고 사회적 그것도 안 되니까 2-3명도 안 맡겨놓은 거예요. 근데 1년 지나고 나니까 막 20명, 30명 돼서 또 째게 생겼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분은 영혼을 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 생활 다시 잘 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읽은 말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누구의 얘기죠? 예수님이 남겨진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쓴 게 17장 전체가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기도문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문. 그 기도문에 자기의 삶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감당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였다라는 고백이에요. 교회는 뭐냐?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신 일을 해야지 그게 신자고 그게 성도고 교회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뭐 내가 드리고 싶을 때 드리고 이건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지.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도 뭐라 그랬죠? 아버지께서 주라고 하신 그 물을 줘야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이 안에서 나오는 거지 내가 목회자가 주고 싶은 말씀 그냥 이라고 내 생각 막 하면 그게 목이 말라서
수가성의 여인처럼 예수님 나와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주라고 하신 그것을 주는 것이 우리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영적 실력이 있게 되면 그것은 장소와 환경과 시대를 초월해요. 영적 실력이 있는 교회는 위치와 모인 사람과 건물 크기 상관없이 계속해서 걸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자리가 어디고 논밭에 있든 어디든 전혀 개의치 마세요. 정말 자금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 실력이 돼서 그 교회가 여러분 계속적으로 저도요, 제 생전의 사역을 언제까지 하나님이 하게 하실지 몰라도 오산 22개 동에 하늘 땅 교회가 다 세워지는 엄청난 비전이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뭐 그냥 자금을 귀하게 여긴다 해서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이 작은 교회가 누룩같이 지방 그냥 곳곳에 다 흩어져서 큰 교회가 하는 일을 연합해서 서로 같이 하면 되지 왜 한 교회가 다 커져야만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아유, 제가 뭐 점점 커져보니까 관리비만 많이 들지 선교만 더 못해요. 아니요, 작지만 정말 강한 교회, 영향력으로 남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 되십시오. 넓은 시야를 가진 주님의 제자가 되십시오. 높이 나는 새가 왜 중요하냐? 멀리 볼 수 있기 때문에. 높은 곳에서 전체를 관망할 수 있는 것은 실력입니다. 하나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바라보고 전체를 균형 있게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실력입니다. 실력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지도를 갖는 것이고, 지도는 뭐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목적지를 제대로 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시간이 걸려도 오래 엎드린 새가 더 높이 나는 것처럼 실력을 위해 우리는 배워야 되는 때입니다. 배우지 않고 뭘 가르치고 배우지 않고 뭘 한다는 것은 다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잘 배우는 제자가 잘 가르칠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오래 머물러서 뿌리를 예수님께만 깊이 내리고 그 안에서 배우고 그 말씀이 사인이 돼서 가라고 할 때 움직일 수 있는 우리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훈련은 오늘 하루로 끝나지 않죠? 매일매일. 그래야만 우리는 육체도 또 영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실력을 쌓고 근육이 생겨야 우리는 잘 세상 가운데 승리하고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쓰임받고 싶거든 하늘 땅 교회는 오래 엎드려서 실력을 준비하고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기보다 여전히 감춰진 교회, 얼마나 좋아요. 이 산등 밑에 있기 때문에 경찰이 코로나에 뭐 전화 신고받았다 그래서 찾아왔다 못 찾은 유일한 교회. 왜요? 또 여기 오면 있다는데 벽돌집 뒤에. 교회면 좀 뭐 보이고 간판했는데 십자가도 없어. 뭐 왔더니 하늘 땅이니까 신천지인가 하고 그냥 가시고. 그래서 잘 또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실력 잘 쌓아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